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또 고맙습니다. 칼바르트의 교회교의학을 한권으로 번역해준 오토베버의 책 칼바르트의 교회교의학을 조금씩 나눠서 요약 번역해드립니다. 오늘은 24번째 오토베버의 책 119쪽부터 124쪽이고요. 칼바르트의 원래 교회 교의학 3권의 2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문단은 가장 상세하게 시간 안에 있는 인간을 다룬다. 바르트의 이 연구의 출발점은 인간 예수가 시간 안에서 명백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에 있다. 신약성서에서 인간 예수의 시간은 단지 1년부터 30년 그까지 그 안에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부활 사실을 통해 규정되었다. 부활의 시간은 인간 예수의 삶과 죽음의 시간의 비밀이 계시된 시간이다. 시간의 성취는 시간을 채우고 계시하고 지속하고 완성하는 사건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시간들 한복판에 있는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그 시작과 지속과 마지막에서 다른 인간의 시간으로부터 본다면 현재적이고 다른 시간으로부터 본다면 미래적이고 다른 시간, 예컨대 우리의 시간으로부터 본다면 지나간 시간이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의 가현론적 그리스도론을 대변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시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의 한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의 시간은 언젠가는 시작하지만 언젠가는 여전히 미래적이었다. 그러나 예수의 시간이 그때는 아직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예수의 시간은 지속성을 지니며 언젠가는 현재적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이 단지 이러한 그의 지속성 안에서만 현재적이었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예수의 시간은 언젠가 끝난다. 그의 시간은 과거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이 언젠가 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수의 시간은 한 인간의 시간으로서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시간이기도 하다. 예수는 시간의 주님이다. 그의 현재, 그의 과거, 그의 미래는 그의 시간이요. 인간 예수 자신의 시간이다. 나는 지금도 있고 옛적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계시록 1장 8절. 예수의 시간은 그러하지만 다른 인간의 시간은 분명히 그러하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는 헬드린이 히페리온의 운명시에서 아주 적절히 묘사한다. 어디에도 안식할 수 없구나. 물이 낭떠러지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듯이 한 해가 불확실 속으로 떨어지구나. 이것은 참으로 시간 안에 있는 범죄한 인간을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 예수의 존재 안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낭떠러지에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그런 추락의 상태로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되었고 또한 계시되었다. 시간 안에 있는 예수의 존재는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가 심판 안에 있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항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항의는 인간이 시간 안에 있는 자신의 존재에 만족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인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는 창조주가 친히 우리를 위해 시간을 취하시고 시간을 소유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똑같이 시간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로써 시간 안에 있는 진정하고 올바른 존재가 우리에게 열려졌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긍정하시고 취하신 시간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 인간에게 주어졌고 따라서 현실적임을 의미한다. 시간은 우리에게 우월하게 설정되었다. 우리는 시간을 받아들이지만 지금 이제 참으로
시간을 소유하고 있으며 시간은 우리에게 선사되었다. 이것은 우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뜻한다. 나는 나의 현재를 밀려오고 있고 거부할 수 없는 지금을 하나님에 의해 내게 준비된 지금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먼저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지금 존재하신다. 시간 안에 있고 지금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더 나아가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뜻한다. 나는 나의 과거를 참으로 나의 과거로 받아들여도 무방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 나 자신은 과거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는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고 벗어나려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은 이미 그때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보존자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감사가 되어도 무방하고 감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각해도 무방하다. 겉으로 하나님의 뜻과 행위가 시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근거이듯이 그것은 우리의 미래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근거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의지와 행동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우리도 존재하고 의욕하고 행동할 것이다. 우리는 영원부터 우리의 계약 동료와 친구이셨던 주님의 손 안에 있을 것이다. 모든 것 안에서 나의 시간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인간이 존재하는 시간은 한정된 시간이다. 이로써 분명한 한계가 표명되었다. 그렇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서 살도록 허락된 것은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한정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의 성육신 안에서 한정된 시간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났다. 한정된 시간은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을 뜻한다. 인간은 오직 한 시작으로부터 존재하고 한 마지막을 향해 있다. 인간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개인과 인류 이전 어디에 그의 비존재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을 포함하고 이를 제한되고 시작하고 끝나는 시간으로 만드는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빛 안에서 하나의 심령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러므로 우리의 비존재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것을 어디로부터 하는가? 내 자신, 내 민족, 구원사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명의 시작과 기원이 계시된 것으로부터 한다. 나는 이것을 그리스도 이후 내 세례로부터 한다. 그때 나는 기원으로 소환된다.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의 탄생으로부터 그의 요단강 세례로부터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나는 듣게 된다. 끝나는 시간은 물러가고 죽음이 다가온다. 시간의 제한이 하나님의 섭리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이기도 하다면 시간의 마지막도 그러하다. 물론 오직 중요한 전제 아래 그러하다. 만약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비존재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로 가는 것이라면 우리의 시간이 끝난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 악일 것이다. 죽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기에 인간의 선한 본성에 속하는가? 아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의 표지다. 예수가 우리 대신에 감당한 죽음의 빛 안에서 다시 말하면 신약 성서로부터 이것이 얼마나 타당한지를 우리는 알았다. 그러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심판을 감수했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죽음보다 더 심각한 것을 만난다. 죽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다. 죽음의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 맞서 싸우는
피조물,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에게 대항하는 그의 허무함을 알려준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죽음 안에서 그리고 죽음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간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다.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한계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의 한계이시다. 우리의 사실적인 죽음은 심판의 표지다. 그러나 이 심판의 특징은 반드시 죽음의 본질에 속하는가? 바르트는 이것을 부정한다.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 심판의 동일성은 오직 상대적 현실이다. 인간의 존재가 유한하다는 사실, 인간이 사멸적이라는 사실은 또한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의 특징을 지니지 않는 죽음, 즉 신약 성서가 잠잔다라고 부르는 죽음도 있다. 이것과 대립적인 것은 두 번째 죽음, 요한계시록의 용법, 심판 안에서 일어나는 죽음이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또 다시 내년에도 여러분을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